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즘 그냥 편하게 나 혼자 예배하고 믿음 지키며 살면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실족하여 홀로 그냥 기독교 방송 보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혼자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항상 떡을 떼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코이노니아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말씀과 또 예배만 국한된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왜 영적인 교제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우리 혼자임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이때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끌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상처와 약점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져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마라톤과 같이 마지막 결승선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승선에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오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단기전이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은요 장기전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나 중간에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실제로 넘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주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넘어지고 실족하면 우리가 가는 경주를 멈춰서서 함께 손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도 혼자 스스로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붙여주셔서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돌봄을 받고 케어를 받으며 건강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부모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명도 분명합니다. 서로 믿음의 지체 안에서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져 있고 낭망한 성도들의 지체가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의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항상 충만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충만할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영적으로 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있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할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영적으로 많이 탈진해서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하며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목사님 저도요 때로는요 영적으로 탈진할 때도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위에서 기도해주는 사람들,
누군가 나를 위해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또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영적인 치열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까지 많은 영적인 씨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선한 것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에서 선한 것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앞상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회당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맞이하셨고, 무리들은 방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가 전한 복음을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이 간접적으로 듣게 될 때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중풍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어서 갔습니다. 아마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은요,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명의를 다 찾아가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좋다는 약도 다 먹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중풍병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랄리티콘이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이 병은요, 뇌출혈 등으로 몸의 일부 혹은 전신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태생부터 반신불수와 같은 중증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길을 걷다가 예기치 않게 찾아온 뇌경색, 뇌출혈 같은 질병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올스톱 시켜버린 겁니다. 중풍병은 어떤 질환입니까? 자기 의지대로요,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몸의 일부에 마비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중풍병은요, 회복되기 어려운 질병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불치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은 몸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 병을 앓는 사람은 대부분 절망 가운데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예기치 않은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이 무너진 것 같은 상태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요, 항상 믿음 안에서 강건하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사람이나 사역을 통해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서 예배 자체, 신앙생활 자체를 내려놓고 중풍병자와 같이 영적으로 몸져 누운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자신의 힘으로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을 때는요, 사람이 찾아오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중풍병에 걸려 무력한 그 사람을 누가 찾아와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사람들은 다들 바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서로 잘 만나지 못하면요, 자연스럽게 잊혀져 가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요,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기 일을 다 제껴놓고 이 중풍병자 친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중풍병자를 옮긴 이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중풍병자의 이 네 사람을 중풍병자의 종으로 간주하는 분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치료하셨다라는 구절을 참고하면 단순히 주인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종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했던 4명의 친구로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 중풍병자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참 복된 인생입니다. 보통 세상 친구들은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각자 자기의 일과 삶에 바빠서 다른 이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친구 관계에서도요, 자신에게 이득과 유익이 있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만약 어떠한 관계적인 유익이 없으면 관계가 소홀해지고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속에서도, 성경 속의 인물인 탕자도요, 자기가 돈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돈이 있을 때는요, 그 옆에 술 친구도 있고 노름하는 친구도 있고 같이 취미생활하며 즐기는 동아리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그 많던 돈을 다 탕진하게 될 때 그 주위에 있던 그 많던 친구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돈 없고 힘 없고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게 되니까 단물만 쏙 빼먹고 다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에게는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요, 낮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달려 나왔습니다. 아마 4명의 친구들도 각자의 직업이 있었을 테고 각자의 약속과 각자의 삶이 있었겠지만, 이 내가 사랑하는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 고침받고 회복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내가 희생할 수 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그 친구들의 마음과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4명의 친구들이 함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다 휴가를 다 내려놓고 다 쓰고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친구가 누워있는 침대를 4명이서 다 메고 예수님께로 그렇게 힘든 발걸음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메고 오는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 곁에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제 총동원주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총동원 주일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총동원 주일에 나오기로 약속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못할 여러 이유가 갑작스럽게 생긴다는 겁니다. 갑자기요, 집에 물이 터졌어요. 안 오던 친척이 갑자기 찾아와서 오늘은 못 가겠어요. 갑자기 오다가 다리를 삐끗해서 되돌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심심치 않게 때로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런 왜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단이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빼앗기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악한 사단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실족하고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4명의 친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중풍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치료받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반신반의했더라면 여러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만나게 될 때 안 되나 보다,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냥 쉽게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내 친구들은요, 수많은 입학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보면 지붕은 평평하고 외부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을 통해서 쉽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집의 지붕은요, 들보를 중심으로 작은 나무들을 걸치고 지프로 덮고 진흙을 발라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벗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뜯어내게 될 때 그 집안에는요, 예수님 주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둘러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이들이 숨죽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 위 천장에서 뭔가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고 위에서 먼지와 지붕의 자재들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을 중단하셔야 했고 지붕 자재가 떨어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 떨어지는 자리를 피해야만 했을 거고 어수선했을 겁니다. 이것은요, 확연한 민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친구들에게는 예수님 만나는 문제가 가장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내 친구가 고침받아야 된다, 내 친구가 예수님 만나야 한다는 그 일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의 체면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근데 때로는요, 교회에 나오도록 전도하다 보면 여러 체면 때문에 교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저는 헌금에 돈이 없어서 저는 교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 나갈 때 멋진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제 옷은 다 남루한 옷밖에 없어서 저는 체면 때문에 저는 교회에 못 나가겠습니다. 때로는 지금 제 머리에는 어정 탈모증이 생겨서 다른 사람이 보면 부끄러워서 저는 못 나가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면 교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자기의 체면, 자기의 모든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몸져 누워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싫은 모든 모습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사람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어야 되고 고침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장을 뜯고 침대에 내 모퉁이에 끈을 달아 내리는 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말씀 중에 중간에 딱 끊어놓냐고, 그리고 왜 집을 이렇게 손을 다 파손했냐고 막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한 믿음이 그들의 믿음, 그 원어의 말씀에 보면 벤 피스틴 아우톤이란 3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가 사용된 것은 병을 가진 당사자만의 믿음이나 반대로 그 예수께로 이끌고 간 그 친구들의 믿음만이 아닌 그들의 모두의 믿음의 결과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보셨다.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지만 중풍병에 걸려서, 마비가 걸려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만약 그 믿음의 내 친구들이 없었다면 중풍병자는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고침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에게 누가 있었냐면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몸져 누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의지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지고 영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탈진해 있는 사람들에게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이끌고 믿음으로 이끌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의 귀한 일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4명의 부부병원의 4명의 친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때로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친구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무게 때문에 인생의 짐 가운데 그렇게 눌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해줄 수 있을까요? 가정이 어려움일 때 가정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귀한 섬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의 내 친구들이 이 중풍병 앓고 있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믿음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저앉아 있는 심령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옛 믿음의 성도들 이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믿음 안에서 이끌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땅으로 간 조카, 그 조카가 그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그 모든 문화에 동화돼서 하나님을 많이 잊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중보기도 합니까? 하나님, 만약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5명을 뺀 45명이 있다면 그 땅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의인 45명만 있다면 결단코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5명은 더 빼겠습니다. 의인 내 4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땅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10명 뺀 30명, 20명, 10명까지 얘기합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땅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한 명이 없다는 겁니다. 의인 한 명. 조카 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그 땅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카 롯도 또 다 세상에 동화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그 사람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으로 이끌림 받아서 그를 구원해내시고 건져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동원주를 이제 몇 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조카를 주님께서 건지시고 살리시고 천사의 손을 강권적인 손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믿음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금 세상 밖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손으로 이끄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풍병자의 그 내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 경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만 바라보고 자기 경주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옆을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 보이는 성도들은 없나?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지금 낙심해 있는 성도들은 없나?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은 없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풍병자처럼 그렇게 몸져 누워 있는 성도들은 없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고 다시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두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도의 열매를 맺는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이제는 아름답게 열매 맺는 때가 이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랫동안 기도해서 씨 뿌렸던 3년, 5년, 7년, 어느 분은 10년 동안 이상을 기도했던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그 열매 맺는 때가 이번 기회의 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서 안 돼요, 안 되나 봐요, 그냥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냥 절망하고 기도하기를 멈추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이번의 때가 이번 기회가 이번 기회에 이번의 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